우리 1년 만에 뵈신 분들도 있고 새벽마다 뵈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새해는 더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라는 것은요, 어른이나 또 아이나 아마 늘 기대가 되어지고 또 희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또 어르신들은 한 살 더 먹어서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게는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만약에 새해가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실은 어제의 작년의 그 시간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음으로써요, 새로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도전할 수 있고 새로이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죠. 이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올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은 아마 점점 더 암송하라면 외워질 만큼 우리가 계속 이 말씀 구절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한 해 한 해마다 또 시간마다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찾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내 장막들을 넓히며 라는 말씀을 나눴죠. 말씀 부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는 것으로 뭐 하라? 우리의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뭐 할 수 있냐? 갈아엎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날 꽁꽁 얼었던데 이제 봄 되면요, 농번기 이제 논에 특히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경운기 트랙터를 하지만 옛날에는 서로 다 갈았잖아요. 서로 가면요, 아침부터 소가요 난립니다. 매일 하면서요. 왜? 일해야 되거든. 일하고 나면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 새벽에요, 그 깡깡 얼었던 그 논을요 소가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다 보면요 어쩌다가 개구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아직 더 자야 되는데 놀래갖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난리죠.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렇게 갈아엎어 있던, 굳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체질이 갈아엎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었습니다. 올해에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장 가운데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영혼 부흥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영혼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요 영혼 부흥이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문밖 강가에 가서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문밖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루디아는 가부잖아요. 가부인데 가부 집에 웬 남정네를 불러들인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일인데,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입방아 찍기 좋은 가시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소문내기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보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래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응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 응답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정말 사람 살 곳이 곳곳마다 일어나길 더욱더 기도드립니다.
그때요, 재정부흥요. 왜 재정부흥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야곱에게요, 여호수아 때 보니까 야곱과 그 후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장자의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마다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실버학교, 서밋학교, 또 치유학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응답들을 이루어 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사실은 이 시대는 이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 응답들을 이어서 올해 우리가 정말 올해 주제처럼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 망대를 세워요. 망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대. 우리가 GOP 아닙니까? GOP 아직 전쟁 중에 있잖아요. GOP에 파수대가 있습니다. 근무처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뭡니까? 저 멀리까지요, 북한군이 오냐 안 오냐 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서요, 진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의 망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만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만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질 때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요, 구원에 이릅니다. 맞죠?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의 체질,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체질을요,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상화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차를 막 몰고 가다가, 옛날에 이게 경차 몰고 갈 때.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셔서 성도님이 차를 좋은 걸로 바꿔주셨대요. 그러다가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어떠냐?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차 몰 때는 막 몰고 다니다가 이제 뭐 소나타 타고 다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요, 여유가 생기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러면 왜 그런 미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SNS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파지 이렇게 종이를 줍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할머니 혼자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손자지가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리어커 끌고 가겠다고 이게 하다가 하필 차를 긁었는데 BMW를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차가 비싼 차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차주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차주가 왔어요. 보니까 차가 긁혀. 근데 보니까 견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아가 울고 있고 할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중년의 신사가 어떻게 하냐? 아주머니는요, 아이를 달래. 차는 원래 이렇게 끌키고 다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이 중년의 아저씨는요, 할머니한테 오히려 죄송합니다. 차를 여기에 두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차를 둠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을 불편케 했고 이렇게 또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 오히려 다친 데 없으시냐고. 혹시 다치셨으면 자기가 잘못이기 때문에
죄다 드리겠다. 이 모습을 보고, 야, 네. 맞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화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래놨어요. 야, 저분은 BMW 고가차 타고 다녀도 인격이 참 멋있다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요, 왕이 거지처럼요,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요, 아무 아저씨나 붙잡고,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제가 간식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 요즘 고아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본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 말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뭐도 넣었어요? 한 주간 하루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까지 딱 기록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주보에 있는, 또 주보에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몇 절 읽어야 되지? 오늘 뭐 읽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5시 한 45분, 50분쯤에는 새벽 예배 녹음된 걸 올리고 6시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읽어야 될 말씀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말씀은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빛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요, 알고 금세 알고요, 바로 엄습해 옵니다. 할렐루야. 그거 봐요. 이 빛이 없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이 교회 참 감사한 건요, 밑에요, 빵집 생겼잖아요. 카스타라. 우리 오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목사님, 올 때 제일, 이게 입구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 냄새 나는. 요즘에 냄새 잘 안 나죠? 카스테라를 구워 놓으니까 오히려 배가 고플 때도 있어. 저 카스테라 맛있겠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기요, 밤에 불을 켜놔보니까요, 이게 초저녁 때 이게 술 먹고 저 밑에 1층 화장실 가려는데 화장실 저기는 그 상가 화장실이나 문을 잠가 놨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항상 저 계단에다가 소변을 봐요. 근데 요즘은요, 없어요. 왜? 저 카스테라 집 앞에서 불을 밝게 해놓으니까 그 안이 보여. 그러니까요, 이 술 먹은 아저씨들이 가만 생각해도 저기가 내가 이렇게 소변 볼 만한 장소가 안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이 바닥에 이 물은 무슨 물인겨 싶더라고요. 이 옷에 수도가 나오는 물인지, 이 소변물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저 카스테라 빵 집에서요, 너무 밝게 비춰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또 누구보다도 더 우리 자신에게요, 빛을 비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쳐야 어둠은요, 음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은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개인의,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업의 현장의, 지역에 뭐 비춰라?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엎드리고 고백되지 않으면요, 뭐 할 수 없냐?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이요, 치유되질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해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말씀의 망대.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이제는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아니고는요,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는요, 뭐 할 수 없냐? 우리가 작년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영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날마다 47절에는요, 주께서 하나님께서요, 믿을 만한 자들을 계속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요,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 위에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 응답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이번에 안수 기도하는데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제가 기도하다가 이 응답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봤을 때는요, 12월 한 달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집중 기도했던 응답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여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진짜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도할 때요,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죠? 히스기야가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전쟁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천하,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요, 천사 하나가 가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요, 싹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거는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 이미 송장인데. 송장 잡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이미 송장인데. 아무 힘 없는 송장인데, 그 송장 앞에요,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요, 우리는 어떤 축복들이 임합니까? 바로 예배와 전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요, 첫 번째로 예배자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하길 원하시냐? 예배자로 서길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1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6쪽.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를 잘못 해놨네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43장 7절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자로? 예배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예배하길요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에 축복된 자로, 앞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은 망대를 세워야 되냐? 전도의 망대, 예배의 망대. 여러분들 꼭 고백하십시오. 전도와 예배는요 하나입니다. 자꾸 전도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예배만 강조해도 안 돼요. 예배와 전도는요 같이 가야 돼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요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돼 있죠? 만민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 마가복음에는요 만민으로 가라. 사도행전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끝으로 가라. 가라라고 이야기. 자, 요즘에 올해 들어서면서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다시 주시죠. 내가 이 전도 예배의 망대를 놓쳤구나. 전도 예배의 망대. 어느 순간부터 정말 현장을 제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가려고. 시간 나는 대로 가려고. 그래서 뭐 하도록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고. 우리의 사실은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또 요 아파트에 거의 다 사세요. 그래서요, 제가 와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1년, 2년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현장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요, 저는 다시 이제는 도전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그곳의 응답들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자라. 아직 잃어버린 정말 저 어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통화를 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간대요. 제가 그분이 새벽 예배 갈 분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옮겨지면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인데 새벽 예배를 가신다. 어떻게 가냐 하니까 아파트 이제 나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에게 전도지를 주더래요. 물었대요. 목사님,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있다라. 그리고 갔다. 새벽 예배를.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아직도 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자꾸 나도 모르게 뭘 끄고 있냐면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전도는 뭡니까?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모든 전도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데요, 자꾸 우리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또 두 번째로 제한테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결과를 보게. 이거 하면 결과가 있고 되겠냐.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전도는 결과를, 내가 이거 하면 얼마나 또 선교나 전도 학회에서 보면요, 당신 이 전도하면 몇 프로가 돌아온다. 그래갖고요, 와, 그래, 몇 프로, 이것 보고 가는데, 저는요, 올해부터 그 퍼센테이지를 제로로 보려고.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안 와도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와도 나는 이 전도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전도하면 부흥하고, 이 전도하면 많이 오고, 이 전도하면 들어오고. 아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죠? 다른 사람들이 막 욕했는데 상관없어요. 갱상도 표현으로. 네 욕해도 상관없다. 나는 간다. 나의 달려갈 길은 간다. 그러면서요, 외쳤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정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망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하는 사모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임해야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게 나에게 임해야만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어떤 사람은 가졌고 못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요, 우리 집에 뭐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느 연예인이 1m 뭐 키가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무슨 여행 가는 게 있더라고요. 나영석 PD가 하는 세븐인가 얘들 데리고 가는데 인원이 뭐 13명인가 13명쯤 돼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말하는데 1m 뭐 60 얼마 있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고 있는데 갑자기 1m 60 얼마인데 키가 작고 있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왜? 제가 1m 70을 못 넘거든. 왜 키가 작은 건데? 내가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뭐가 키가 작은 건데.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웬만한 애들이 1m 70, 80 돼요. 제 보신대 선배는요, 1m 78인가 돼요. 근데 그 헌병인가 갔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뭐 쬐깐한 게 왔어 이랬다는 거요. 다 1m 80이 넘으니까 1m 78이나 되는데 보더만 거의 쬐깐한 게 왔어. 봐요. 그는 1m 78인데도 쬐깐하대. 80대에 비하니까. 봐요.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다 뭘 가지고 있냐? 한계, 컴플렉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한계에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그것도요,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2주 사이에 장례식을 2군데를 갔습니다. 한 분은 56세 여권사님, 한 분은 78세, 75세인가 되는 장로님. 이분들이. 놀라운 건 뭐냐? 나이가 적고 많고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니까 하나님 불러. 장로님은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갑자기 화장실 가셔서 이제 미끄러지셔. 다치셨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보신대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또 이 56세 권사님은요, 이 유방암이었는데 이게 전이돼서 간암으로 전이되고 돌아가셨어요. 간으로 전이되고 한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암으로 넘어져서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다해지니까 하나님은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속삭임이냐? 사단의 속삭임. 이는 이래서 안 돼. 이는 요래서 안 돼. 아니요. 오늘도 고백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 묵도하면서 제가 읽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한계 없다. 아멘? 한계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그것이 한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발판이다. 아멘? 네, 발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은요, 한계라고 자꾸 올무러 주지만 사실은요, 그거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더욱더 큰 축복입니다. 찬송가에 그랬죠?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뭐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 풍랑 만나서 이거 죽겠다가 아니라 찬송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풍랑 만나 더 빨리 가버려. 아이고 좋아라 이럴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막겠습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주면 오히려 어려움 주면 할렐루야 이럴 뿐인데 차라리 안 줘야지. 안 주면 또 순풍이라. 그러니까요. 주면 감사, 안 주면 더 감사. 없으면 감사, 주면 더 감사.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도 한계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무슨 한계를 벗어나야 되냐? 우리 교회의 한계를. 우리도 모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착화되어. 익숙해져 있는데 그 익숙함을 넘어서 고착화된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요, 이런 분,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면요. 목회자들이니까 이렇게 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데를, 우리 교회, 우리 부산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들은 건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님들이요, 희한한데요, 그 교회는. 교회에 있는 물건 막 가져가신대. 교회에 뭔 일 있다, 집에서 이렇게 할 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탕 가져가서 쓰고 갖다 놓고. 또 와가지고 뭐 한다, 교회. 물론, 특별하게 없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이제, 드릴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릴 사고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뭐 있다, 좋은 거 있다, 가져간대요. 그리고 쓰다가 갖다 놓은대요. 또 교회에 물품 있다, 이거 내한테 필요한데, 이렇게 가져가지고 쓰고, 갖다 놓은대요. 왜 그런데, 이게? 그 성도들이 그런데요. 내가 궁금한 건데, 내가 궁금한 거 가지고 내가 갖다 쓰고 좀, 쓰면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 또한 고착화. 맞죠? 물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모든 걸 구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매하고 쓰는 겁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어떤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익숙해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가 진행이 안 된대요. 왜? 예배하려고 사놓은데 어느 날 보면 없어. 왜? 그 어느 중직자가 필요하다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야, 특이하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규모, 우리 안에 생각, 자세, 또 우리의 루틴, 스타일을 다 바꿔야 돼요. 올해 2024년 우리의 묵은 것들이요 다 벗겨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자기 자리 있는 건 딱 좋아요.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새신자들이 왔을 때요, 뭐 해야 되냐? 어떤 교회는 그거 해준다니까요. 내 자리라고 왔는데 새신자가 보고 아직 안 와서 앉았는데 내 자리라고 딴 데 가라고 그래.
그럼 됩니까? 늦게 오면 안 되지. 차라리 일찍 와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요, 이번에 싹 갈아엎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어떤 한계가 있냐? 지역과 민족의 한계. 부산이라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상구라고 주례라는 이 한계가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다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한이 많아요. 한 많은 인생. 싸우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그러면서도 또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정말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요 해내요. 예를 들면 우리 97년에 IMF 98년에 터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모으기 운동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극복한 나라예요. 태안에 기름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라 했냐? 야, 저거는 더 이상 회복 안 된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영원히 저럴 거다. 근데 10년 안에 우리는 다 했잖아요. 맞죠?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기름때 다 닦아내고 막 기름. 지금요 그 나오는 해산물이요, 해산물들이 보니까 오히려 딴 데보다 더 깨끗해져 버렸어. 왜? 해외 사람들 보고 기겁을 하잖아. 야, 저러는 2002년 월드컵 보십시오. 우리나라 축구 열광보다 응원 그 열기에 사람들이 더 와 이랬거든. 저 그때 서면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한 코스를요 버스가 안 가. 40분을 버스 안에서 기다렸어.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서 버스 내려서 갔는데요, 학원가 애들 그때 스트레스 푼다고 막 문제집 찢어가지고요 꽃가루 팍 뿌리고요, 소화기 뿌리고요, 버스 위에 차 위에 올라가고요 난리 폈어요. 그 난리를 핀 게, 그런 또 좋은 점인 것 같으면서도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망대 세워야 돼요. 세 번째, 망대 세우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요 진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여지면서 가야 되는 게 바로 삼의장입니다. 삼의장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는 경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현장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황금의장일지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엔요 시골에 이게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요 어른들밖에 없어갖고 묵은 땅들이 많아요. 근데요 저희도 시골 가보면 이제 많이 묵은 땅들이 보여요. 옛날에는요 그 대떼기 되는 땅만 있어도 어른들 뭡니까? 파 심고 콩 심고 다 했어요. 부추 심고. 근데 이제는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 근데 이제는요 그 잡초가 그냥 잡초가 아니라 산에서요 이렇게 칡넝쿨이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돈이 밭이요 기능을 못해요. 이 칡넝쿨이 내려와. 무슨 말이냐? 아무리 황금의장이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그곳이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 망대를 세워서 황금의장을 황금의장으로,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다시 황금의장으로 회복시키는 축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요 저 우리 교회 입구 앞을요 컴컴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CCTV에 없다라고 하고요 컴컴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저기에요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오면요 어떤 일이 있냐,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밤 12시나 11시쯤 잠시 기도하고 갈 때도 있고. 그러면요 어떨 때는요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제가 아예 저기에다가 센서 등을 달아볼까. 요즘 보니까 태양열이더라고요. 태양열로 연결해가지고 센서 등. 그래갖고 애들이 왔다가 어이구 놀래라 이러. 그런데다 CCTV 딱. 제가 하나를 아예 밖에다 내버리려고. 아이들 담배도 못 피게 만들어. 왜요? 컴컴해지면요, 금세 바로요, 술 먹은 사람요, 소변 누고, 난리 핍니다. 청소년들요, 담배 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는 또 올해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 지금 1월 2월 중에 한번 순방 좀 하려고 하는데, 진짜, 아이들 쉼터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와서 뭐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야, 저기는 사람이 다니는구나. 여러분들 시골 집도 어떻습니까? 저기 비어있다.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들 거기 가서요, 이상한 짓 합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삼어장을 경작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역되어지는, 주인공 되어지는 축복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황금어장을 더 이상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우리가 황금어장으로 다시 회복시켜야지, 황금어장마저도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만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황폐한 성읍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어서 다시 성읍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3년, 4년 주제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요, 말뚝을 경고해라. 어떤 말뚝? 믿음의 말뚝. 2023년에는요, 장막틀을 넓히라. 어떤 장막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장막틀을 넓히라. 2024년 우리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응답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결단하셔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요, 책임져. 혼자서 책임 안 된다. 그러면요, 제가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자로 부르시라니까 저를. 그때 저를 써먹어야죠. 목회자를.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예배, 우리 집에서 예배, 우리 업의 현장에서 예배해달라고 부르셔요. 그 써먹어야지. 북하두면 어떻게 됩니까? 옛말에 북하두면 애끼두면 뭐 된다고요? 네, 식사 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이 일어나는 축복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며 우리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곳곳마다 황금어장마다 또 재앙지대, 사각지대마다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다시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며 빛비추는 응답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업의 현장마다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